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밝게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벌써 오늘 9월 1일이고 첫 주일입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이잖아요. 9월 되면 더위가 싹 가실 것 같고 시원한 바람이 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낮에는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여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논에서는 벼들이 이삭을 내밀고 점점점 익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김남웅 장로님 밤을 수확하셔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천안지방 연합성회가 있었고 또 여름방학을 마친 우리 교회 속회들이 연합예배, 연합속회로 모여서 특별 강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외식만 한 셈입니다. 물론 새벽에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외식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역시 나가서 먹는 밥이 맛있죠? 예를 들자면 유명한 요리사를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맛있고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도 자주 하십시오. 대관령 식당도 가고 용영가든도 가고 자주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것을 먹어도 되지만 가끔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접하게 되고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부흥성의 강사님이 하신 말씀에 적어도 70% 이상은 제가 이미 다 한 얘기들입니다. 일본 기독교 박해시대의 예수님의 초상이 그려진 판화인 후미에라고 불려지는 것을 밟게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특별 강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전달력이 부족했을 수가 있겠죠. 100% 인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외식을 하고 외식이 특별히 맛있고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집에서 먹는 엄마 밥입니다. 엄마 밥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가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는 특별하고 고급지고 비싼 외식을 먹을 때 그 밥으로 큰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엄마 밥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서 자라게 한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찌찌임 레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인데요. 그 뜻은 삶의 정황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지만요. 부득이한 환경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 저는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릴래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10분 내외로 잘라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도 그런 거 보는 걸 선호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30분, 1시간씩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더욱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부분만 빨리 들을 수 있어 갖고 좋긴 하지만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와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에너지 음료를 먹는 것과 같아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반짝 정신이 차려지고 힘이 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만성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걸 봐라 보지 마라 일일이 참견할 수 없지만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역자 복원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전 교회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정해서 담임 목사와 사모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재무부장 장로님이 그 취지를 광고하셨는데 특히 여러분 헌금 부분은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헌금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요. 특별히 이와 같은 목적 헌금의 경우에 부담감이 생기면 그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목회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르면 오해하게 되지만요. 알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도 병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병 걸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목회자도 병 걸리고 일찍 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과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목회자는 일이 많아서 그것을 과중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목회자를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원만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고유의 영역들은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목회자도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50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당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60대이신데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목사님의 장례 소식도 있어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만 올해 안에 여러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망 원인도 다양합니다. 심장마비도 있지만 폐결핵이나 폐암도 있습니다. 간질환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왜 그런 병이 걸렸느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질병의 원인이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암에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도 예외나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늘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어르신 권사님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셨고 지금은 모두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은 늘 걱정이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도 걱정이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부모님을 몇십 명 지금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전화하지 말아야지 그러시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전화하시고 일부러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의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가장 잘 따라줘야 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노인회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목사의 어떤 의견에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호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내가 목사님은 해롭게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관심하고 호응하지 않는 것이 목사를 외롭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책임을 목사 혼자 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책임자인데 이런 일들이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목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성도들이 자기의 고집만을 부리면서 목회자에게 도전해 올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교인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세상적 지혜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에는 어떤 교인보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저는 말썽꾸러기 성도라도 밖에 나가서는 누가 그를 험담하지 못하게 보호합니다. 내 식구는 내가 지킵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마치 목사가 의술에 대해서는 의사를 따를 수 없고 법에 대해서는 법관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일에는 목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좀 친해지셨나요? 아직도 어색한가요?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14일에
제 짐만 용달차에다 싣고 와서 요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짐 풀고 사택에서 임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더 있어야 만 2년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목천교회 한 20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적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목사님들 중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좀 힘을 아껴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충고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속도 조절도 필요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비전센터 준공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참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을 모실 때 3년 또는 5년 이렇게 기간을 제한을 두고요. 그 후에 계속 모실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목사가 멀리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감리교회는 목사의 이동 권한이 담임 목사와 감리사와 감독에게로 이어집니다. 목회자의 이동 권한이 본래 감독에게 있어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감독이 파송하면 그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은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파송 권한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 기본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미국 감리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도 감독이 완전한 파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교회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독님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박하정 목사는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바로 가야 돼요. 이런 상의하고 결정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독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자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각 부분을 이뤄가는 성도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책임자로 전문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상의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자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 전에도 해봤는데 별 성과가 없었는데 이런 말보다는 전에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부족했고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잘 준비해서 잘해봅시다. 이런 말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일은 예산이 미리 세워지고 준비되고 계획된 것만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은 하려고 하면 서로 신뢰함으로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도 성도들이 나 몰라라 하고 전혀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목사의 설교 준비는 정말 진액을 쏟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좀 좋아져 가지고요, 조금 수월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 정한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원고를 완성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날에는 제 책상에 최소한 5권의 이상의 책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 원고를 써서 준비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요, 단독 목회 시작한 지 30년 됩니다. 만 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하려고 하면 뭐 그냥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든 신방 예배든 꼭 설교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평가한다면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믿습니다. 뭐 갑자기 예배 드리게 되어서 준비 없이 드려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겠지만, 미리 예정된 예배라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요청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병든 병아리들처럼 꼬박꼬박 졸고 있거나 입이 찢어져라고 하품을 하고 또 딴청을 부리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보내심을 받아서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종도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목사와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록으로 목사 사모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요, 목사 못지않게 사모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오히려 사모의 어려움은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의 건강은 목회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교회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는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그 환경과 행동 양식이 많이 특수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는 감정을 어디다가 풀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응어리진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사모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우석대학교 한의학 교수인 이상용 박사는 말하기를 오늘의 사모들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풀어야 될 숙제 등을 마음의 문을 열고 상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사모들은 자신만이 앓는 고독의 병을 매일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에 대한 정당한 위치는 교회에 없습니다. 사모는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목회자 대우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인도 기도, 찬양 사역뿐만 아니라 때로는 설교도 담당해야 되고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했다고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주방 일이 있으면 주방에 있어야 되고, 청소를 하면 함께 청소해야 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함께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많으니까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시간 날 때 참여하는 거지만 사모는 한 사람이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눈에 보이면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 2번 예배 드리잖아요. 한 1년 넘게는 꼬박꼬박 2번 다 참여했는데 제가 한 번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2번 참석해도 사모님은 한 번만 참석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사모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모에 대한 기도, 격려, 배려, 칭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역자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조심스럽지만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 또 성도에 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를 포함한 목사와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두 날개이고요,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일 때 교회는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자막에 있나요? 요청사항. 첫째,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는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려주십시오. 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일부러라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신방이 활성화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요즘 좋은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데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황을 보고 같이 기도도 요청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출타를 하거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또 자기가 빠져놓고 자기가 빠졌는데 연락도 안 해준다고 또 그렇게 또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가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목사의 인간적 고충이나 부족함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100% 부족한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지만 혹시 전통에 얽매여서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그를 도왔던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문안한 것처럼, 목사는 성도를 문안하고 성도는 목사를 문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